민수기 9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9장 22절, 23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왜 그렇게 또 하라는 것은 많은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은 많고,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말씀 읽으라고 그러고요, 암송하라고 그러고요, 또 거기 또 확인한다고 또 시키고요, 또 나오라고 그러고요, 또 헌신하라고 하고요, 봉사하라고 하고요, 또 찬양하라고 하고요, 박수치면 또 만치면 또 만친다고 그러고, 설교하다가 또 소리 지르고요. 자, 이건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해요?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죠. 이젠 또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그러죠. 또 헌금하라고 그러죠. 참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구제한다고 그러고요, 전도하라고 그러고요. 하나만 하기도 바쁜데 얼마나 하라고 하는 게 많은지 꼭 나를 얽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뭔가 나를 얽매는 뭐라 그래요?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기 싫으니까. 내 마음하고 안 맞아서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또 다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시내산에 왔어요. 하나님이 약 1년 가까이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서 시내산 밑에 시내광야에서 계속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모세가 말씀을 전해 주기고 이게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드디어 오늘 10장에 보게 되면 출발을 합니다.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그러면 2년째 되는 해 두 번째 달 20일이라는 거죠. 그때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드디어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내내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을 갔느냐? 딱 3일을 갔습니다. 딱 출발한 지 3일이 됐는데 원망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고서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뭘 했어요? 원망하매. 그 앞에 10장 33절에 보면 3일 길을 갔어요. 이제 겨우 출발한 지 3일 됐어요. 그런데 1년 내내 훈련받고 말씀 듣고 홍해가 갈라진 기적도 받고 놀라운 일들을 받고 눈만 뜨면 만나가 떨어지고 이걸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한 지 3일 만에 원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회개했어요. 성령 받았다고 기뻐했어요. 내가 막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서 일상생활로 딱 돌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에 부딪혀서 바로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교회 나왔더니 왜 이렇게 또 마음에 안 드는지, 왜 이렇게 저 목사는 또 소리 지르고 있는지, 왜 또 헌금하라고 하는지, 왜 희생하라고 하는지 원망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른 것들도 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참,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갔죠. 멈추면 멈췄죠. 이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년이든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하루든 며칠이든지 간에 구름이 멈춰 있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가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구름 기둥만 보고 있으면서 움직이면 나도 가고 멈춰 있으면 나도 멈추고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간에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묵묵히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거기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곧 그들이 무엇을 따라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뭘 했어요? 하나님이 진 쳐라. 구름이 멈추면 진을 쳤어요.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고. 여러분, 진을 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혹시 캠핑 가보셨어요? 직접 텐트 쳐보셨어요? 직접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고 하루 이틀은 재밌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하루 가서 짐 딱 꾸리고 또다시 다음날 다시 챙겨가지고 다 접어서 이동해가지고 또 치고 그걸 또다시 이동할 때 또다시 챙겨가지고 또 치고, 이거는 하루 이틀이지 한두 번이지 이거 4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어디로 갈지 얘기도 안 해줘. 그리고 또 언제까지 있을지도 얘기도 안 해주고요. 언제 갈지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움직이면 빨리 챙겨야 돼요. 이거 40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망이 안 나올까요? 거기에다가 레위 족속들 보세요. 레위 지파는 뭘 해야 돼요? 성막을 챙겨야 돼요. 거기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또 무게는 또 얼마나 무거워요. 다 금으로 치장해 버렸잖아요. 그걸 또 싣고 갔어요? 메고 갔어요. 이거 40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들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 원망불평이 나와요. 바로 11장에 가서 원망불평이 나왔던 것처럼. 왜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를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자꾸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또 민수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해야 된 것을 여러 번은 강조합니다. 성결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이거 계속 강조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를 얘기하시냐면, 만약에 너희가 집안에 있는데 부정한 곤충이 있어요. 부정한 곤충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그것이 그릇에 떨어졌어요. 그럼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릇이. 그럼 그거 손대지도 못해. 기억하세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지가 돌아다니는 거 여기다 떨어졌어요. 다 써. 근데 그거 부정해서 건들지 말래요. 나까지 부정하니까, 만약에 그거 씻는다고 건들면은 나도 부정하니까 하루 종일 내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사장은 어때요? 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사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해야 돼. 그럼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40년 동안 해야 돼. 아니, 평생 해야 돼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귀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너희가 부정하기 때문에 내 백성들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귀찮아도 해야 되고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사체가 닿았어. 그러면 하루 종일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뿐만이 아니라 그 의식에는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속죄 제물을 또 드려야 돼. 소제도 드려야 돼. 번제도 드려야 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귀찮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집에 있다가 같이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럼 너는 집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너도 부정하니라. 그럼 너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나와라. 항상 기도해라. 아멘.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뻐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우, 난 하기 싫은데, 난 바쁜데, 그래, 난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원칙은 뭐대로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명령을 따라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따라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귀찮아요. 지금 여기 2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어떨 때에도? 적을 때에도. 오늘 머물렀어요. 그걸 내일 갑자기 떠가지고 또 움직이는 거야. 그럼 빨리 또 성막을 걷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요, 이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자고 하는 거고요. 불평하지 말자고 하는 거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내 계산이 너무 많아.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난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난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는 거예요. 쉴 때도 있죠. 그런데 맨날 쉬어. 맨날 바빠. 1년 360일 24시간이 바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 바쁜 거야.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 아니라, 내 기준을 따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귀찮아도, 힘들어도, 불편해도,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근데 자꾸 우리는 계산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을 좀 단순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화하고 없애버리고요. 그냥 말씀이네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하라 하신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 뒤처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계산이 너무 많아요. 따지기를 너무 많이 따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뭘 했어요? 직임을 지켰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여호와의 명령, 주의 종을 통하여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의 위치를 지켰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때로는 범위를 넘어서고, 나의 해야 할 것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내가 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고, 이것이 뭐예요? 교만 아니겠어요? 내 직임을 지켜야 되는데 내 직임을 안 지켜요. 내 직분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져. 내려놔야죠. 그러면 집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심지어는 목사가 됐든,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령대로 하지 않으려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려면 그 직분 내려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거의 대표적인 게 고라가 있죠. 고라는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가 아론의 자리를 탐냈어요.
왜 하나님이 고라가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했을까?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라와 그에게 속한 가족들과 재물까지도 싹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셨거든요. 도대체 뭘 하려고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 보는데요.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고라가 분수에 넘는 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면요. 모세가 고라에게 하는 말이, 물론 고라가 먼저 모세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모세가 고라에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네 지금 선 넘었다 이 말이죠. 선 지켜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이상 가지 말아라. 네 있어야 될 자리 있어라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 그랬을까요? 그 앞에 보니까요. 7절에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무엇을 가져오라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향불에 대해서, 불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월권을 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고라의 사건 하나님은 마무리 지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시작.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그들이 향로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자기 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쳐서 제단을 싸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걸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39절에 보니까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 쳐서 제단을 싸서.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뭐하러?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이걸 보니까요. 고라가 아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허락된 분향하는 일을, 그 불을 다스리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교훈되게 만드셨잖아요. 출애굽기 27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7장 21절일 겁니다. 불을 관리하는데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누구에게만 허락됐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이 불을 관리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라가 고앗의 족속이잖아요. 고앗의 족속, 이 고앗과 무라리와 또 누구예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레위의 아들들이죠. 이 세 아들을 통하여서 레위의 족속들이 나가는데, 특별히 이 고핫 족속에게는 성막에 대해서 어떤 걸 맡겼느냐? 성막을 이동할 때, 성막을 이제 철거를 할 때에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지고 가게 하셨어요. 무라리와 게르손에게는 그 외에 다른 덮개나 아니면 깔판이나 이 널판들, 이런 것들을 책임지게 했고요. 그만큼 중요한 것을 맡겨주신 게 고핫 족속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고핫 족속 중에 고라가 있어요. 그런데 고라가 늘 성막 이동할 때 보니까 그 등불 관리하는 게 아론하고 아들들만 하거든요. 자기는 또 그것을 관리하거든요, 이동할 때. 그러다 보니까 지가 그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 자기가 그걸 하려고 했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니만 하느냐. 그래서 16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고라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월권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에 맡겨주신 직임이 있는데 그거 범위를 벗어나 버렸어요. 자기가 불을 붙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 야, 너와 고라와 네 무리들 다 니네 향로 갖고 와라. 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지 보여주겠다. 그 말이 지금 7절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6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직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간섭이 심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고요. 이걸 떠나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은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허락하신, 명령하신 우리의 직임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신앙생활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가 다 하나님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래서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는 거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읽기 싫으면 덮어버리는 거고, 다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여줘도 자기 기준이에요. 이건 성도의 직임을 떠난 거 아니겠어요? 원칙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성도로서 성도의 직임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성도의 직임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손을 떼신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움직였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고집 꺾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늘 계산을 해.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요. 믿음의 전진이 안 돼요. 고라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직임이 있었고요. 책임이 있었고요. 범위가 있었고요. 해야 될 위치가 있었는데 자기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신앙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신앙의 기본을, 원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고라와 그의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땅이 벌어져 산채로 음부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번도 행하시지 않은 것으로. 거기에 동조했던 250여 명의 이름 있는 자들은,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있고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들, 그들이 고라의 협력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질 않아. 자기 기준이 먼저예요. 다 그래서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사상, 내 경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직분을 고아 족속에게, 고라에게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마도 이 고라가 모세를 무시했던 거지, 얕잡아 봤던 것 같아요. 가족관계를 다시 한번 좀 들춰보니까 제가 뒷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모세의 사촌동생이야. 가만 보세요. 지금 자, 민수기 16장 보세요. 1절을 보세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자, 그러면 고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스알. 이스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고앗이죠. 그렇죠? 그러면 고앗의 아버지가 레위. 맞아요? 자,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6장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자,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앗, 무라리죠. 맞아요? 17절.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렇고요. 18절.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 자, 고라가 이스알의 아들이죠. 그러면 이스알과 아므람은 형제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므람으로부터 나온 게 모세죠. 그럼 모세와 고앗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렇죠? 사촌이죠. 고앗의 아들이 고라고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인 거야. 아론도 지도자의 반열에 있어요. 근데 자기는 사촌으로서 땅과 옆에서 그거밖에 안 하니까 이게 얕잡아 봤던 것 같아. 그래도 내 사촌인데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친하다고 아니면 가족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고라의 사건도 그렇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얕잡아 보는 거야. 야, 너 사촌인데 뭘 자꾸 지도자로서 네가 자꾸 명령해. 나도 하면 되지. 했다가 그의 집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우리가 직분은 지켜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 맞아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도 직분을 불러주세요. 맞아요? 그게 정상이라.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직분을 불러야지. 그러면 듣는 사람도 내 직분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경고가 되는 것이고요. 맞아요? 존중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얕잡아 봤어요. 자기 가족 관계라고 사촌지간이라고 쉽게 봤던 것 같아. 그러니 쉽게 거기를 넘어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헝클어뜨리는, 무너뜨리는 짓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것이 안 지켜져요. 안 따라가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그냥 딱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데 고라처럼 넘어서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미리암도 큰 코 다쳤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 똑같은 취급을 당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래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전하냐. 저의 가족들, 저의 어머니, 저의 형제 다 우리 옆에 있지 않았냐? 우리가 아는 자들 아니냐?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서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였더라. 말씀에는 은혜를 받고 놀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척을 했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에서는, 자기의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데서는 대접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다른 데서는 다 그 권위 앞에 무릎 꿇는데 옆에서는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서 행한 많은 기적들을 여기서는 행하지 않겠다. 누구 손해일까요? 누구 손해일까요?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내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어찌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아내나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밖에서만 칭찬받는다고 그게 옳은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닌 거죠. 잘못된 믿음이죠.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 옳은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도움되고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직분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힘을 쓰고, 모이는 데 힘을 쓰고, 순종하는 데 힘을 쓰며, 구제하는 데 힘을 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힘을 쓰며, 우리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쓰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직임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 고라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항상 내 마음이 먼저고 내 기분이 먼저고 내 기준이 먼저고 내 상태가 먼저고, 그래서 늘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맡은 것 때문에 하는 척하고 그냥 얼굴 한번 비춰주고, 이것은요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직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베드로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좋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처음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닐까요? 네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직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생각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사람의 것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내 것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더 가관이에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33절. 마가복음 8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서는 거기다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일이 없어요. 별로.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 자기 생각과 기준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고요. 성경책을 피기가 너무 어렵고요. 근데 핸드폰을 켜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게임하기는 너무 좋고 내가 보고 싶은 영상 보기는 너무 편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이용하기는 너무 힘들어. 자기 부인이 너무 어려워요. 자기 십자가를 안 져.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직임을 지는 거겠어요? 우리 자기 직임을 지킵시다. 자기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앙의 기본 원칙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 여기에 다른 것이 추가가 된다면, 그 원칙에 다른 것이 추가가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는 명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말씀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변명할 수 있겠어요? 그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것만이 우리의 직임을 지키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서고 믿음의 전진이 있고 내가 반석에 든든히 서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기본 원칙을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기초공사 똑바로 합시다. 다시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각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 가지 그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행하기 위함이고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각각의 맡은 직임이 다 달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서로 합력하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본 원칙이고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 내가 힘을 보태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으며 내가 먼저 낮아지지 아니하고 자꾸만 계산기 돌리고 내가 여기 힘을 합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본조차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이 안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힘을 쏟으며 합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든든히 쓰고 어떠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에 세워진 든든한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며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르고 내 것을 내려놓아서 우리의 직임을 잘 지키고 명령을 따르는 신앙의 기본 원칙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고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